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은 삼손이 수수께끼 사건 이후에 한 아내를 만나러 갔지만 그의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준 것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블레셋의 곡식밭을 전부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자녀과 아내를 화형에 처하자 다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13절 말씀은 삼손의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하고 거기에 위협을 느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20절 말씀은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인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지친 삼손의 갈증을 해소해 주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초인적인 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힘을 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 차례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충성에서 나온 거룩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여자를 좋아했던 삼손의 개인적인 정욕과 욕심, 복수심 때문에 늘 싸움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하며 그러한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삼손에게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그분 자신의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일이네요. 앞으로도 죄송합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싸움을 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수탈하는 블레셋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반복적으로 알게 되는 그 사실은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은 반드시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을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얼마 후는 앞에 14장에 있었던 상황 이후라는 의미로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결혼식에 들러리로 들어왔던 삼손 친구의 아내가 된 지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라는 의미입니다. 14장에서 보면 삼손은 자신의 결혼식에 함께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었고 답을 못 찾던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고 결국 답을 찾아냅니다. 그에 따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아스글론 주민들로부터 빼앗아 주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 몹시 화가 난 삼손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의 아내는 삼손의 결혼식 들러리로 왔던 삼손 친구의 아내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전개된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에게 찾아가 장인에게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삼손의 친구에게 딸을 주었던 장인에 의해 그의 요청은 무시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를 버리고 화를 내면서 갔던 그 잠본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언제 그래나는 듯이 아내를 다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욕으로 삶의 방향을 정해 살아갔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그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울 수만 있다면 이전의 상황은 그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욕구를 채우는 것이 삶의 최고 가치고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삼손은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정해 욕구에 따라 본능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본능적인 인간이었던 삼손은 그렇게 자신의 정욕을 삶이라는 배의 키로 삼아 그 방향을 쫓는 본능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본능을 쫓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아내를 찾아갔지만 그 장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내어 주었습니다. 장인은 전에 삼손이 결혼잔치를 다 마치지도 않고 크게 화를 내고 돌아갔기에 결혼식이 파기되었다 생각됐다고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겨우 화를 삭혔던 삼손이었는데 이 상황을 알고 다시 화가 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그 꼬리에 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다시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붙잡아 불살라 죽여 보복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금 또 분노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에단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정말 작은 사건이 엄청나게 커져 버렸습니다. 수수께끼 풀기로부터 시작된 그런 작은 게임이 거듭되는 유혈이 낭자한 복수전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그것으로 인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제 예상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대로 유다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놀란 것은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지금 자신들을 치느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은 단지 삼손에게 복수하러 온 것이라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유다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행여 삼손으로 인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가 혹 자신들에게 튀어 해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삼손이 숨어 있는 그 에단 바위로 가 삼손에게 원망하고 그를 설득해 블레셋에 넘기고자 했습니다. 삼손도 지금 자신이 어떠한 일을 벌였는지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여 자신 때문에 자신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동족의 요구대로 순순히 잡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삼손이 잘못한 것이 큽니다. 그런데 그의 동포 유대인들 역시도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족, 그것도 왕이 없던 시대 최고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사를 붙잡아 바로 적에게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잡으러 왔던 3,000명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삼손이 아니라 원수 블레셋 사람들과 맞설 힘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 사사 시대의 영성입니다. 지도자나 일반 백성이나 영성이 바닥났습니다. 원수와 싸워야 하는데 원수가 아니라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과 싸움을 합니다. 오늘날 어떠한 성도들은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한 교회의 형제 자매와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전혀 힘쓰지 않고 같은 교인들을 헌담하고 싸움을 시키고 뒷담화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로는 교회를 위한다 하지만 실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삼손은 이러한 상황에서
참으로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배신당하고 버림당했습니다. 블레셋 아내도 자신을 속이고 배신했고 그의 장인도 자신을 배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들에게조차도 삼손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새 밧줄로 삼손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참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참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 나에게 함께하고 힘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신당하여 참으로 신세가 처량하고 마음이 참으로 아플 때에 누군가 나와 함께해 주었으면,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었으면, 누군가 나에게 위로를 주었으면, 바로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버림받아 홀로 비참히 죽어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초인적인 힘으로 자신을 묶고 있던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그 옆에 있던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죽여 스스로 해방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긍휼로 큰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너무 큰 힘을 썼는지 극심한 목마름으로 그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성경 이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놀랍게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냥 그대로 모든 형편에,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내어 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은 비참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동정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죄인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고 구제해 주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살았던 삼손이었지만 이 순간에 그는 긍휼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수차례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고 살았던 바로 그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후에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절실히 경험했던 그 순간조차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삼손의 여러 행적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자신이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무리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도 마지막까지 그 풍성하신 그 긍휼을 거두지 않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승리하고 또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빛과 소금으로 불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정욕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주님을 찾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사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이 도전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